오늘부터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요. 요한계시록을 크게 보면 이 7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의 순으로 이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환상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있을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도 있습니다. 이 편지들 후에 요한이 첫 번째로 본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 속에서 요한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봅니다. 이 천국에서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요한은 목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천국에 먼저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또 찬양할 때 우리들의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천국에서 본 첫 번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요한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후에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안팎으로 글이 가득 쓰여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1절이 말씀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두루마리는 종이나 가죽을 길게 이어서 만든 뒤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옛날 책의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같은 책이 아니라 말아서 보관하는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도 처음에는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이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옛날에는 책들이 다 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7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7인 7 인이 등장합니다. 7 교회 다음에 7 인이 등장합니다. 인은 도장을 가리키는 말로서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서를 끈으로 묶은 후에 납이나 밀랍으로 인봉을 했습니다. 아무나 이 문서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당한 자들이 이 문서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7 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절대 풀어볼 수 없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7이 완전수 아닙니까? 7 인으로 봉했으니 이것은 진짜 아무나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국가 비밀로 지정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 비밀 문서들은 시간이 지나면 공개합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 중에 이 국민들에게는 낙관적으로 전쟁 소식을 알리며 계속 전쟁을 확대했다는 문서가 전쟁 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관련 문서도 점차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천국에서 본 두루마리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웁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요한이 크게 울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책이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몇 번 나옵니다.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생명책이 나왔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생명책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인들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 장 6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생명책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된 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요한이 본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며 역사를 어떻게 완성하실지에 대한 전체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열 자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이 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권한과 세상을 심판할 권한과 구원을 완성할 권한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가진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하니 요한이 크게 운 것입니다. 이 책을 열려면 7 인을 떼어야 하는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책을 펼 수 없습니다. 이 책이 열리지 않으면 역사도 의미 없이 끝나버립니다. 악은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책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한이 펑펑 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디선가 들려옵니다.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천국에 있던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천국에는 24장로가 있고 이것은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제자, 즉 신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슬퍼하지 마라. 이 7인을 떼시고 책을 여실 분이 있다. 그 분은 유대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인데 승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어떤 이름도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이 책의 7인을 떼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펼 자가 없고 예수님만이 이 인봉을 떼실 수 있습니까? 이 인봉을 뗄 사람은 먼저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거나 죄성이 있는 사람은 인봉을 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천사이면 안 되고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실제로 완성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원은 요한처럼 우리가 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여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렇습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아무리 펑펑 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으면 되겠네. 다 같이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울지 말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의 책을 펼 이는 인간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4대 성인이라고 존경받는 분들이 있지요. 여기 예수님도 물론 들어가지만 그 외에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도 인간의 죽음 앞에서 울기만 했지 그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천사도 이 책을 절대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구원의 책을 여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노력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온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구원의 길을 몰라서 여기저기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한 장로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한이 두루마리를 여실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제정된 절기입니다. 애굽의 모든 첫째 태생이 죽는 재앙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안은 재앙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유월이 넘어간다.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이 재앙의 천사가 왜 넘어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기에 우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다 넘어가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기에 요한이 본 어린 양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상징합니다.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완전수인 7개의 뿔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7눈으로 보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전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니 성령을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이 드디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동물이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5절은 예수님을 사자라고 묘사했고 6절은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정복자, 승리자이지요. 우리는 정복자인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정복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마귀만 두들겨 잡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사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마귀와 가까워져 있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들이 사탄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자처럼 너무나 이 마귀를 두들겨 잡다 보면 죄인인 우리들까지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잡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마귀를 잡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사자의 능력을 포기하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어린 양 예수께서 친히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결박을 끊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 앞에 7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들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처럼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언급할 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어린 양에게 7 불과 7 눈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최상의 주권과 권위를 가지셨듯이 어린 양도 똑같은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한 것은 사실 초대교회 상황과 관련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 아무도 열지 못하는 책을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각자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가득 담은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네 생물이 천사라고 말씀드렸지요. 검은고는 하프를 말하는데 다윗이 주로 사용한 악기로 찬양과 예배를 상징합니다. 금 대접은 그냥 그릇이 아니라 향을 담는 제사 도구입니다. 제물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향을 피워서도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이제는 성도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 대접에 담겨서 보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네 생물과 24장로처럼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만약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요한처럼 계속 울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기에 우리들은 울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9절은 새 노래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 만들어진 노래,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구속의 노래, 구원의 노래, 새 창조의 노래를 가리킵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을 9절 10절이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박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다 있습니다. 절대 우리 민족만 귀하고 우리 민족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란 사람도 사랑하시고 중국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생각하며 미워하고 증오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참 답답하지요. 지금도 세계 평화의 가장 방해 세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새 이스라엘이고 새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다 때려 부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두드리고 부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상품들마다 이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치에 따라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1불이고 어떤 상품은 10불이고 어떤 상품은 100불입니다. 10불짜리 물건, 100불짜리 물건, 1000불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이 그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성도들은 모두 예수짜리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옆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나라들마다 외교관을 다른 나라의 대사로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즉 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자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들이 찬양한 내용이 1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자 또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전 우주적이고 장엄한 천상 경배의 절정을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찬양입니다. 즉 이 찬양에는 불신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지킨 성도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때 찬양하는 내용이 13절 하반절입니다. 13절 하반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찬양이 차고 넘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화답하며 찬양을 합니다. 결국 요한이 첫 번째로 본 환상은 보좌에 앉으신 이, 즉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는 광경과 또 성부 하나님이 들고 있는 책을 펴신 어린 양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광경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은 아무도 열 수 없는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예수가 열었음을 보았습니다.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은 세상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종착역은 문명의 극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우리들도 요한처럼 펑펑 울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이 책을 여셨기에 내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합시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책을 열지 못하는 줄 알고 울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사자로 부활하셔서 사탄의 세력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강력한 사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는 울 사람이 아니라 찬양할 사람입니다. 두루마리는 열렸고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 책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을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사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자가 되어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향기로운 기도로 엎드리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